네, 오늘 또 이 명절 당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회중파 개혁주의자들과 장로파 개혁주의자들 간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나, 또 칼빈주의자들과 또 웨슬리안들 사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감리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온라인 상에서의 논쟁의 모습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쟁 자체는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지식들만을 소유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오기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목사의 설교들 또한도 어떤 교회의 목사 설교를 듣는지 간에 그 자신이 확신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색깔도 그 설교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공감되어지는 내용들만이 설교되어지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희미한 그런 시대들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분리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신학적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며 제가 매우 불편했던 것은 그 논쟁의 당사자들이나 그 토론을 지켜보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때로는 조롱하며 깎아내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보며,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은 그러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무슨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물들을 바라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금하였던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성도들 사이의 모습은 어떠한 관계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지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 사본들 가운데는 우리를 따르지 않느니라고 하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번역 성경들을 번역할 때 참고하는 여러 가지 원문 문서들이 있는데, 그 여러 문서들 가운데에 소수에는 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유력한 사본으로 신뢰하는 주요한 사본들 가운데에는 이 우리를 따르지 않느니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도 이러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는 후대의 필사자가 뒤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추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위와 같은 말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시며 39절과 4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표현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주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원문에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그냥 오늘날 소위 축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여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언급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어떤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처럼 예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속성, 이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함 가운데 이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깨달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한 아이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인데, 기도는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예에서 넉넉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수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서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으면서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실예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즉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아가라라고 외쳐도, 아무리 예수 이름을 그 입에 달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닌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미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지난번 아이의 몸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의중, 그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수준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마치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던, 그러한 제자들의 실체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9절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굳이 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행위를 금지했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것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에 더욱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금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목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바로 좀 전에 한 아이의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혹여라도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난다면, 일으키고 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염려하여서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마음들에 대하여서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교회의 성장을 마냥 기쁘게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겉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교회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다 썼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평가의 마음들이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또한 시상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오디션 프로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목사님께서 구자호 목사님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그런 프로에까지 나가서 뭐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저의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제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 목사님과 출연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방영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금해야 될 모습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만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은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만 집중되어져서 나만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그 모습의 가치를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주전 1세기에 살았고 활동했던,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키케로의 글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속담을 지금의 이 상황에 맞게 약간 변형하고 각색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고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표현은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좀 오해될 수 있는 내용들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마지막 한 말씀으로 이 교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거역한 자들로 그들은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본래 예비된 처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도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신학 강좌나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 가운데 함께 배운 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대략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에 대한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로,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모으기에 힘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 이름, 내 능력, 나의 어떤 존재를 의지하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우리와 같이 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래 오늘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분량상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그 뒷부분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을 왜 금지하였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것은 실상 그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주목받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존재임이 드러나고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자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자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도 못마땅스러웠고, 더 나아가 혹여라도 자신들은 하지 못하였던 그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통점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추구함 가운데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바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한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지하는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바를 지나치게 확신함으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더 나아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정죄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인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해도,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고 해도 어느 한 교회가 보편 교회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리 세밀하게 마련된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 진리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자기들의 공동체만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라고 여기며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분파는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가 칼빈 이후로 가장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여기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인 바빙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 신앙만이 옳다, 내가 추구하는 신앙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 그 분파는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분, 이 바빙크 선생님은 그 누구 못지않게 포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바빙크 선생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누구보다도 냉소적이며 누구보다도 차갑고 누구보다도 딱딱한 이미지들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 또한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에 담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만이 옳다, 다른 교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엘버트 몰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학적인 선별 작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차용해서 만들어낸 용어로서 교리의 중요성에 있어서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버트 몰러 목사님이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그러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리가 다 동등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처럼 많이 나뉘어지고 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고 훼손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선별 작업에 근거해서, 이 개념에 근거해서 개빈 오틀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총 4가지 단계의 교리의 중요성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1순위의 교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같은 핵심적인 교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순위의 교리는 세례의 방식이나 성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들과 같은 것으로, 이는 교회의 건강과 실천에 절박하게 중요하며 그것 때문에 지역교회나 교단 혹은 사역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제3순위의 교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과 같은 것들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나뉨이나 분열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순위의 교리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로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거나 시편 찬송을 사용하는 것 등과 같은 문제들, 혹은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 등과 같이 중립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공동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순위의 교리에 어긋나는 교회들을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은 정통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2순위부터의 교리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정말 바른 진리에 거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평판과 스스로의 위안과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4권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치고 진정한 거룩과 그것을 향한 진정한 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부분에서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형제들의 죄악을 더욱 온화하고 조심스럽게 시정하고 신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일치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이 원칙을 모독적인 분파 행위로 더럽히며 형제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구실로 삼는다. 성경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가지치기 하듯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성경 말씀을 오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 말씀인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들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며 늘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만 옳다, 우리가 믿는 바만 옳다,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금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인 자리에서 소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서의 불편한 마음들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고 금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 주변에서 나는 집에서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마치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거리낌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의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사랑과 보다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여러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과도 연합을 이루고 함께 동역하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된 일치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모양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바른 신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의 위험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믿는 바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다른 모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주의 품으로 함께 불러 모으는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